따라서 항상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아주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 이야기를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을 믿기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내일 우리가 읽을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오늘 말씀만 읽으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많이 모였나? 44절에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한 도시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근데 뭐 바울이 거기 뭐 몇 달 머물고 뭐 몇 년 머물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아닙니다. 딱 한 번 설교했는데, 어제 뭐 몇 시간에 나눠서 설교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자서전 자기 간증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그리고 왕중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 그 예수님을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우리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할 거다. 뭐 이런 내용으로 바울이 그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의 한 편의 설교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여기 보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한 번 더 듣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뭐 길게 설교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일단 바울의 설교한 내용을 듣고 말씀을 한 번 더 들려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해서 다음 안식일에도.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오늘날 같이 노드데이, 주일날 이렇게 모인 게 아니고 안식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와 또 주일날 모이는 게 여기도 혼용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율법과 복음이 혼용되고 안식일과 노드데이가 혼용되고, 그래서 뭐 넘어가고 있는 시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모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노드데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노드데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것도 굉장한 그 저항과 충돌이 일어났을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에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을 아예 그냥 건너뛰어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도대체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여긴 지금 안식일날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 후 첫날 모여야 되는 게 맞냐, 안식일날 모여야 되는 게 맞냐.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게 맞죠. 왜 안식일날 그러면 안 모이냐?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다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에 보면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엔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안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본래 안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안식을 잃어버린 게 죄예요. 안식을 있었는데 그 안식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그걸 깨닫고 알라고 우리 주님이 계명을 주신 건데 일단 안식일의 계명에 묶여가지고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 내가 안식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안식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을 하심으로 한 번 죽음의 제사를 끝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으로 쑥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는 쉼이 있습니다. 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안식을 얻는다고 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도 받지만 구원의 진정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우리에게 안식이 없냐? 죄짐 때문에.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의 짐을 우리가 맡기지 못하면 안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 오늘 여기 다음 안식일에도 란 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그 계명에 묶여가지고 그 안식일의 참 뜻도 깨닫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안식을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 얘기는 안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누렸다 그러면 왜 죄의 짐을 우리 주님이 맡아주셨고 죄의 짐 때문에 내가 안식이 없었는데 그게 해결됐으면 안식이 있는 거죠. 안식. 오늘 우리는 그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안식을 누리며 주 안에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안식. 두 번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라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개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그러잖아요. 유대교가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는 유대교고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지. 그러니까 오늘 그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왔다 그 얘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그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그동안 뭐로 살았냐?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복음을 모르니까. 근데 바울이 전하는 건 바울이 전한 말씀은 그건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그동안은 율법만 가지고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에 있게 한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복음으로 이제 돌아선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다고 뭐 니골라처럼 율법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어도 된다 그러면 신약 성경만 갖고 우리가 지금 사실 구약 성경을 뭐하러 여기다가 붙여놔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게 하고 구약 성경을 우리가 붙들고 있냐는 겁니다. 성경은 신구약으로 묶여져 있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무섭게 정죄하는 그 정죄를 받아야 오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고 탄식했던 바울처럼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죄가 조그맣게 혹 느껴진다 그러면 아직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 죄가 크게 느껴진다 그러면 내가 율법을 이제 조금 안 거죠.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법. 그 죄도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큰 죄를 짓고도 죄의 불감증에 걸려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죄값은 죽어야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이 죽어줘야만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대속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다 똑같은 죄인인데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기꾼들이 아주 영적 사기꾼이죠. 그런 거에 속는 사람이 바보고 왜 속냐? 마귀한테 미혹이 돼서 속는 겁니다. 마귀한테 잡힌 걸 알아야 되는데. 세 번째 말씀은 항상 은혜 가운데. 항상 은혜 가운데가 계속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요. 우리에게 왜 은혜가 필요하냐?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일하지 않고 받는 것을 은혜라, 우리가 일하고 받는 것은 대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걸 받았다는 얘기는 일하지 않고 수고한 것이 없는데 받는 것을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 의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건 진정한 의미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 은혜를 자기가 받은 거죠. 은혜도 아닌 걸 갖고 은혜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진짜 은혜는 일하지 않고 우리가 얻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에 0.00001도 보탠 게 없습니다.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좀 채워야 되나?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뜻을 잘 이해하죠.
그런 성경 하나 찾으면은 막 아이고 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막 채우려고 했대. 무슨 대단한 발견이 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몸에 그리 고난의 흔적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사람들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뭐 주님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어제도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나무나 돌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나무도 돌도 다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요,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존귀하게 많은 인간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영광 돌아가야 될 거를 자기 영광으로 갈아채고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피조물이 해야 될 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근데 마귀에게 부역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해요. 그냥 막 가도 되는 줄 알아. 그냥 뭐 막 가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도 되는 줄 알아. 막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때는 참 보면 왜 저럴까, 저래 갖고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해야 될 일 그것도 안 해. 어제 마귀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 중에 큰 죄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우리에겐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누구에게나 다 지어놨습니다. 입에다가 무슨 꿀을 발랐는지. 말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 다 잘합니다. 제가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늦은 밤에 어디 식당 같은 데 들어가서 밥 먹어봐요. 막 술을 한잔 하면서 막 떠드는데 아유 말도 잘해. 근데 복음은 아니야. 말 못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입을 열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그거는 듣든지 안 듣든지 상대방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복음 전할 때 뭐 때를 기다린다나 무슨 때를 기다려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상대방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때를 기다려요. 그 때를 그럼 압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예?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곧 죽을 거라는 절박한 심정 가운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일단 복음을 전하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초기 선교 때 복음을 좀 무식하게 전했어요. 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도 그런 전도법을 쓰는 사람인데, 근데 그 전도법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한마디로 구원시켰는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냐. 근데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외치는 그 외침에 사람들이 비수같이 찔려서 예수 믿고 위대하게 또 변화되어 갖고 쓰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단순 무식하게 전해야지. 뭐 복음을 그게 뭐 복잡하게 막 1시간 내내 뭐 얘기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나는 그보다 더 짧은 복음 메시지는 없다고 생각해.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복음을 짧게 전할 수 있는 방법. 바울이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보다 더 짧게 복음 전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더 짧게 전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끝이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뭘 복음을 복잡하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헛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번의 설교로 한 도시를 그냥 뒤집었다. 그러니까 오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가 아프리카 가면 그냥 아프리카에 수십만이 막 모여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간증에 보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가 처음 아프리카 집회를 갈 때 종합운동장을 빌리라고. 거기 무슨 초청받아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모여놓고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아프리카 집회에 처음 가는데 종합운동장을 빌려라. 그러니까 그거 다 거기 사람들이 다 모일까요? 종합운동장.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종합운동장을 다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의 목회 사역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울이 지금 비시대 안디옥에 갔더니 막 도시가 뒤집어졌습니다. 도시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흥이라.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게 잘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도시가 뒤집어졌다. 이게 지금 도시가 뒤집었다. 도시 사람이 다 나왔다잖아요. 다 지금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뭐했다. 다 나온 겁니다. 다 나온 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온 겁니다. 뭐 이렇게 어디 모이라고 지금 한 게 아닌데 그냥 모인 거예요. 이 그냥 읽고 지나가기에는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고 읽으면 어머 비시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다 나왔어. 도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집회를 했어.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 교회 전 시민 앞에서 말씀을 외친 겁니다.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야, 상상만 해도 바울이 대부흥사죠. 바울이 그냥 단순 복음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율법과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